이 얘기는 정말 많이 한 번 하긴 했는데 또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번뇌를 대상으로 계속 보잖아요. 볼 때 화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나 또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화가 일어났다는, 진심이 일어났다라는 걸 대체로 잘 알 수 있거든요. 워낙 이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그 화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이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수행을 굉장히 오래 했고 또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탐심의 부분은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 자주 체험을 했던 그런 탐심들, 막 수행 잘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이렇게 결과, 지혜에 대한 어떤 갈구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은 없지만 사실은 탐심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친 것 말고 미세한 탐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탐심의 마음을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탐심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때가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 탐심은 진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계속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을 조금 소홀히 했을 때 보면 탐심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마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다가오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그런 마음에 잘 속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혜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사실은 나는 지혜라고 믿는데 그게 탐심의 마음일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점이 굉장히 이렇게 미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결국 그게 뭐냐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아지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결국엔 자꾸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데이터거든요. 그죠? 우리 정보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뭐 AI니 뭐니 이런 거 전부 다 결국은 데이터의 일이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모으는가의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큰 지혜가 있지 않은 이상은, 큰 통찰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꾸 속는 거죠. 분명히 그게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게 지혜구나라고 마음이 믿었어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는 지혜라고 믿었지만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봤을 때 그 과정들을 돌아봤을 때 그게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번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비슷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마음이 좀 이렇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마음이 알아서 뭔가 조심을 하게 돼요. 하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가는 거죠. 실제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수행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체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무엇이든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리고 알아지는 대로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수행하면서 내가 딱 2번 들었는데 그게 그 삿띠를 거기 염자로 쓰잖아요. 그죠? 그 염자가 한문의 염자가 뭐예요? 지금 금자의 마음 심자예요. 지금의 마음. 저 그거 보는 순간 약간 전율. 어떻게 이걸 이렇게 딱 맞게 알맞은 단어를 썼을까?
지금의 마음이잖아요. 알아차림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정념이잖아요. 바른 사띠라고 할 때. 글자 자체가 그 사띠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법이에요. 법. 물숫자에 갈 것자예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수행자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 변화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보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뭔가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막힘 없이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자체가 법이에요. 근데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은가? 왜 우리는 항상 그 뭔가가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면 자꾸 내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거기 자꾸 내가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내가 흐름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그 흐름을 내가 자꾸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멈추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가장 큰 변화가 그런 것이잖아요.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거기에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혜 힘이 좋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 되는데 지혜가 없을 때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만나고 있는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 맡은 일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집안 일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직장 동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 사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날지 좋은 마음들이 더 많겠어요? 화의 마음 또는 탐심의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겠어요? 화나 탐심의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때는 뭔가 이렇게 개입을 해갖고 바꿔야 되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고 멈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지혜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지혜가 없는 상태, 모화가 강할 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되는 것이에요.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는 건 뭐냐면 그때그때 선택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답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근데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딱 하나의 방법만 있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그죠?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인데 그 답을 얻는 과정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조금 방법이 달라도 답을 얻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는 있어요. 밑바탕에 있고 그리고 그 무엇이 바른가에 대한 그런 바탕을 일단 이렇게 마음에 이제 깔려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일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이렇게 우리가 문제점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꼭 트러블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것이 뭐 이 법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또 결국 선택을 하는 건 그때 그 순간에 선택하는 마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매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항상 수행을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까지는 또 이렇게 우리가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수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되는 분들은 일상에서 알아차림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어렵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 매 순간순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선택하는 마음에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택하는 건 결국 제가 볼 땐 그래요. 결국 지혜가 하는 것이 지혜. 지혜가 하느냐 번뇌가 하느냐. 그래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수행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또 후회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선택하는 건 그때 그 마음이니까, 그때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다만 근본적인 차이는 있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의 알아차림,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배움의 장이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경험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배우지만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수행을 할 때 대상을 따로 보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이,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다 따로따로 봤지? 라고 마음이 그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알아차림을 하는 게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다시 확인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금 알아차리고 있구나, 지금 이런 그러니까 대상을 통해서 사띠를 많이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사띠 자체가, 알아차림 자체가 대상을 하나 쫓아가는 사띠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대상이 또 바뀌면은 순간적으로 또 사띠가 없기도 하고,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 좀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대상을 쫓아가는 사띠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100% 빠라마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 대상의 어떤 관념적 의미에 대한 생각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대상 쪽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대상의 어떤 관념적인 부분,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리면 그 순간에 사띠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돼요. 근데 대상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는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고 있다라고. 알긴 알죠. 그 알미, 빠라마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관념에 대한 알미라서 문제인 거지.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알미의 대상이 관념이 아니라 빠라마타인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사실 보살님이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쪽에 그냥 계속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살님은 아는 마음을 보는 거죠. 알아차림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대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알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굳이 대상을 하나하나 쫓아갈 필요가 없죠. 그렇게 번거롭게 힘들게 수행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수행에서 중요한 것이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이라는 것. 수행은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 수행을 하든지 간에,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고 있다면,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그게 수행이고, 그걸 통해서 지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해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 그 자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제가 대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행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겠지만,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건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관심을 안 둔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지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들리는 것에 대해서, 또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관념적인 그런 내용들,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대상의 파라마타에는 관심이 있죠, 당연히.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에는 관심을 둘 수밖에 없죠. 그런 관심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네, 보살님께서 요즘은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많이 자연스러워졌는데,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는 생각을 관찰한다라고 하는데 자꾸 마음이 그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차림을 하고, 또 번뇌가 일어나는 걸 알 때마다 자꾸 이런 번뇌 일어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을 관찰하면 지금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그런 정도의 알아차림이 그냥 가볍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선하는 것이 스스로 이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타이머를 두고 좌선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좌선하는 것도 조금씩 편안해지고 생각을 더 많이 관찰을 하게 되면서 생각의 내용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일어났을 때 순간에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지혜의 느낌이 예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자체는 같은데 뭘 보고 있고 지금 듣고 있고 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고 뭔가 느끼고 있고 일어나는 그 현상만 본다면 현상 자체는 똑같은데,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마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예전에는 뭔가 뭘 볼 때도 들을 때도 느낄 때도 생각을 할 때도 탐진치가 베이스가 돼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게 장착이 돼 있었어요. 마음의 세팅이 돼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농담이 아니라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번뇌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정말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모르겠지만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정말 예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는 몰랐지만 알아차리고 보면 지금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지금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느낌의 몸의 감각에 대해서,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그 많은 것들이 그 밑바탕에 계속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뭐가 변화가 생기겠어요? 보고 들리는 게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수행한다고 해서 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그거는 신통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것이, 마음의 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고 있고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고 똑같은 감각이고 같은 생각의 내용인데, 이게 그거를 체험하는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니까 그때 그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느낌이 일어나니까 순간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다르다, 특별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든지 그냥 이게 다 내 거다, 내 마음이다, 내 몸이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본다, 이런 관점에서만 했던 것들을 마음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느끼고 있어요.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뭔가 이제 그 순간에,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지혜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것도 체험했냐면, 처음에 그 지혜가 없었을 때, 지혜 대신에 모화가 강했을 때 정말 어이없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혜의 마음으로 보면 정말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번뇌의 마음으로 봤을 때, 모화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에 따라서, 마음의 질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죠. 그 수행을 통해서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바꾸는,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어떻게
예전에 어떻게 그렇게 계속 번뇌를 일으킬 수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모든 생각들을 번뇌로만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지혜가 일어난 상태에서 보니까 어이없지만 다시 그 지혜가 약해지고 보살이 만약에 수행을 꾸준하게 안 하시고 계속 번뇌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다면은 그 어이없던 그런 것들이 다시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예전에는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 대부분의 생각들 그 밑바탕에 이제 번뇌가 일어났던 거죠. 번뇌로 사는 생각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번뇌로 사는 생각도 있지만 또 선법의 마음으로서 일어나는 생각들도 있고, 근데 그게 뭐 어떤 마음으로 하는 생각이든 상관없이 그냥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뿐인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마음이 알고 있다라고 아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게 뭐냐면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마음이 만드는 것이고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마음이 이제 충분히 그런 이해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내용들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굳이 그걸 붙잡고 딱 이렇게 집중해서 볼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저도 생각에 대한 생각이 마음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이 빠라마타이고, 그 내용은 그냥 관념일 뿐이고 마음이 만드는 마음이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그걸 중요하게 여길 필요도 전혀 없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것들을 경험했냐 하면은 그냥 생각은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번뇌로서 하는 거친 생각들은 훨씬 안 일어나니까 예전보다 마음이 편안하긴 하죠. 안정적이긴 하죠. 훨씬 마음이 부드럽게 일어난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일어날 것은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지만 그냥 생각은 생각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수행하는 마음은 그 생각의 내용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고 있으면 알 뿐인 거예요. 알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자체가 지혜예요. 그 지혜가 거기에 대한 집착을 놔버린 거예요. 예전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었잖아요. 그걸 꼭 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집착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의 마음이 하는 것이죠. 근데 지혜의 마음이 그 집착을 내려놓은 거죠. 필요 없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한 거죠. 그냥 계속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내용을 봐야 될 일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고 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또 거기에 또 집중을 하겠죠. 하지만 내용에만 집중하진 않죠. 내용은 내용대로 알고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대로 또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들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주 그 예를 드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왜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을 때, 그냥 지 멋대로 내버려 뒀을 때, 그때 보면은 가관인데 뭔가를 보고 듣고 할 때 계속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하거든요.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정말 제가 너무 뭐랄까 이렇게 놀라웠다고 할까? 진짜 어이없었던 경험이 뭐였냐면, 이제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일어나는 마음들을 계속 대상으로 지켜볼 때 정말 어이없던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이 뭔가를 볼 때 끊임없이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정말 쉼없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길을 걷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 그냥 길을 가는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을 해요. 이거 정말 어이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인데 그런 대상들에 대해, 그렇게 보이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마음이 지혜일까요? 아니에요. 거의 다가 아니라 거의 100% 번뇌의 마음인 거죠. 뭔가 불만족스러움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진심, 그죠? 이게 정말 뭔가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큰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그때 몰랐거든요. 그 전에 몰랐거든요. 아 진짜 제가 그렇게까지 세상에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 제가 세상에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더구만요. 뭐가 그렇게 다 막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면서. 그러니까 엄청 힘들게 살았던 거죠. 다행인 건 이게 모화가 때로는 이게 힘들어도 힘든지를 몰라요. 그래서 산 것 같아요. 살았던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힘든 걸 다 알았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은데 다행히 모화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힘들다라는 걸. 그렇게 하나하나 대사에 대해 참견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저렇게 하고 싶어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때는. 나중에 지혜가 일어나서 보니까 참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 수 있을 때만 아는 것이에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모르면 이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라고 알면 되는데 그거는 사실 지혜인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잘 모르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잘 모르면서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건 저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추성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야 될 것도 없고 저렇게 되어져야 될 것도 없었는데 사실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것들이 물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냥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법인데 법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장애가 된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든 거잖아요. 마음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정해놓은 것들. 우리가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알아차림, 그리고 알아차림과 지혜가 없다면은 끝까지 모르고 사는 거죠. 끝까지 내가 정해놓은 것이, 마음에 정해놓은 것이 다 옳다라고 믿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수행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정말 행운인 거죠. 우리에게 정말 다행인 거,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죠. 이제 자선을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좀 자선을 꾸준하게 하시는 걸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물론 수행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니까 따로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일상에서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죠. 많은 것을 배우긴 하는데 이렇게 자선이나 행선에 대해서 전혀 그런 시간을 너무 투자를 하지 않고 일상에서만 계속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일상의 삶은 계속 뭔가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물론 자선을 할 때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건 계속 있어요. 있는데 아까 제가 본문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자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 특히 자선은 그때 특별하게 내가 뭘 해야 될 일들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몸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고요한 상태예요. 일단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육문에서 접해지는 대상들이 훨씬 뭐랄까 이렇게 좀 적고 아무래도 자극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내가 사띠가 있긴 있지만 알아차림이 있긴 있지만 뭔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들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생각이 많다는 것이에요. 뭔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 없이 못 하잖아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 순간순간에 뭔가 이렇게 번뇌가 일어났을 때 지금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순간 바로바로 삿티는 가능한데 때로는 왜 우리가 이 통찰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때가 사실 있어요. 많아요. 지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근데 이제 일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마음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문득문득 지금 번뇌가 일어났다는 걸 알거든요. 아는데 이게 우리가 자선을 하게 되면 그 일상에서는 이미 그냥 일어나고 지나가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선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켜보고 왜 집중적으로 보는가 하면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거죠. 조사, 법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좀 집중적이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그 몰입한 상태, 좀 더 진지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좌선과 행선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그 일상생활에서 수행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이 균형이 잘 맞잖아요. 균형이 잘 맞으면은 지혜가 통찰지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또 일어나요. 이게 왜냐하면 또 좌선과 행선을 통해서 법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보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저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수행자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 수행을 이미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좌선과 행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제 의견인데 우리가 시험인 수행이 사실 많은 정보들을 듣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수행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는 이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답을 다 알고 하고 있어요. 그죠? 모르진 않아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 어떤 지혜가 일어날 건지 다 알죠. 아는데 처음에는 이게 바른 견해가 어떤 것이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아무리 들어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잖아요. 지혜가 생겨나잖아요. 아,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가 이런 의미구나. 아,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질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고 이해를 해 나가게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안 그런 사람들은 안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이 지혜가 사실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야. 대상이 알아진 성질일 뿐이야. 라고 하는 이 지혜가 사실 그렇게 알아졌다고 해서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사티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지혜도 우리는 계속해서 개발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지혜의 개발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도 좌선이나 행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법에 이렇게 오롯이 이렇게 집중하는 거. 여기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사마타적인 집중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온 관심이 오로지 법을 향하는 그런 집중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가짐으로 해서 이미 이해한 것이지만 이미 지혜가 일어났지만 그 지혜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체험하는 바에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권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수행센터에 가가지고 수행을 할 때와 집에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하고 할 때, 물론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 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일어나지만 수행을 할 때 그 마음의 관심에 대해서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집중 수행을 할 때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마음의 관심이 100%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꽂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집중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마음의 관심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법에 그냥 온전히 100% 기울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 환경으로도 우리가 일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좋다 하더라도 일단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됐을 때 온전히 마음의 관심을 내 자신에게만 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오력의 균형이 중요한 것처럼 안팎의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오로지 이 안에만 집중하면 모든 게 다 저절로 될 거야. 물론 결론은 맞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내 능력이 아직 거기까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이쪽으로 계속 모이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 바꿔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그죠? 그거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힘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안쪽으로 더 모이겠죠. 모이겠지만 100%는 힘들어요. 그리고 100% 그렇게 했다가는 또 우리가 바깥에 관심을 둬야 될 일은 또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로지 여기 안에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해서 뭐 안 보고 안 듣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보이는 것도 듣는 것도 결국 이 안에서 일어나요. 일어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그 뭐 아라한이나 깨달음의 지혜에 이르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아무리 큰 지혜가 일어났고 지혜의 힘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결국 바깥으로 향하게 되고 바깥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음이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대상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안팎이 딴 게 아니에요. 안을 본다, 안에 집중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파라마타에 대해서 지금 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파라마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지금 관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관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수행을 할 때는 이 마음이 100% 이 안에만 집중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 자기 자신에게만 이 법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을 키우고 지혜의 힘을 키웠을 때 결국 이 지혜가 우리가 일상에서의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막 서로 이렇게 발을 맞춰가는 거예요.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말 마음의 힘이 좋다면, 그죠? 본인이 느끼는 것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의 힘이 좋다면 자선은 못할 리가 없죠. 마음의 힘이 좋은데 왜 자선이 안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에서 수행이 잘 되는데 자선은 더 쉽죠, 그러면. 뭔가 마음도 차분하게 가만히 고요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자선이 너무 잘 되는데 일상에서 자선이 너무 잘 되는데 행선만 하면 마음의 힘이 떨어진다. 이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자선이 진짜 잘 되면 행선도 잘 돼야죠. 뭐가 다른데요? 그냥 잠깐 일어나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달라지는 건데 마음의 힘이 정말 좋다면, 마음의 질이 정말 좋다면 갑자기 그 자세가 바뀌었다고 해서 행위가 달라졌다고 해서 동작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의 질이 훅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일상에서 수행이 잘 된다면 왜 그게 자선으로 안 이어지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 똑같은데, 마음에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선도 하고 행선도 하고 와선도 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도 충분히 노력하고 말을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배우는 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걸 또 배우는 것이에요. 행선은 잘 되고 일상에서 수행은 잘 되는데 자선이 안 돼. 그럼 난 자선 안 하고 그냥 일상에서만 수행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일상에서 수행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선은 잘 되는데 행선이 안 돼요. 그러면 뭐 자선만 좀 열심히 하지 뭐. 자선을 통해서 계속 마음의 힘을 키우지 뭐. 그게 아니라 왜 행선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야 돼요.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자선보다 행선이 잘 되면 행선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요. 굳이 자선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자선이든 행선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사띠가 중요하니까. 뭐든지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잘 되는 대로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잘 되면 왜 잘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부 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골고루 균형이 맞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정말 마음의 질이 좋아진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선을 조금 더 유지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한 게 길어졌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수행을 할 줄 알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을 딱 정해놓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안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분들한테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잘 안 되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용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이 마음이 어디 가 있냐면 시간에 가 있는 거예요. 5분 됐고 10분 됐고 어떻게든 1시간을 채워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5분이든 10분이든 단 3분이든 사띠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사띠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잘못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시간을 계속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요. 수행을 아예 할 생각을 안 하고 버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막 생각이 내용 속에 빠지고 졸음에 빠지고 그러면서 1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래 그 수행의 궤도로 올바른 수행의 궤도로 돌아가는데 엄청 힘들어져요. 처음 습관을 잘못 들이면. 그래서 우리가 꼭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5분이든 10분이든 본인이 최대한 알아차림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사띠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다라는 걸 충분히 아니까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알아차림이 있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마음은 지금 마음은 있다라는 걸 이미 느낌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보살님 하시는 대로 본인이 시간을 좀 정해놓고 평상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선 시간을 늘려가면서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려고 하는지, 마음이 지금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